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94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성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경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오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주시고 또 일상의 삶에서 다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우리 삶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또 내일부터는 다시 욥기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나오는
몇 사람의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참 좋은 이미지로 그리고 감사한 이미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헌신했던 사람,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동력했던 사람,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최선으로 사랑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왔던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큰 힘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에서도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사랑스럽고 그 사람들을 떠올릴 때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사역을 할 때 그를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끝까지 다 갔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의 열심과 그리고 그 열심의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한때는 열심을 내었지만 한때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명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그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거나 또한 동시에 그들이 그 일을 감내하기에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번 더 자신을 보러 오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자기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임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식들이 임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부모에 가는 그 순간을 지키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부모 입장에서는 그 사랑하는 자식이 자기 옆에 있을 때 그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그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에서 편안하게 정리하고 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이 디모데를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디모데를 부르면서 몇몇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사역을 했지만 떠나갔던 대표적인 사람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데마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동력자,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로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글이 나오는데, 지금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복음의 열정과 헌신의 마음이 그 가운데 식어버렸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 열심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열심, 열정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그 열정과 열심은 끝까지 견지하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의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 상황에 맞지 않으면, 뭔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자리를 박차버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기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그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적절하지 못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데마는 바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데마를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또 얼마나 배신감도 느끼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데마에 대해서 그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사람에 대해서 허물을 돌리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자신이 했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대만은 신실한 동력자였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는데 오늘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입니다. 우리 14절을 보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언급할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 해를 입힌 것이겠습니까? 여기에는 다분히 의도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회성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반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부분을 넘어서 사역에 있어서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 참 놀랍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합니다. 오늘 14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한다면 참 이 안타까운 기도일 것입니다.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하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 아래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죽했으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심판은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 사역자의 입에서, 사역자의 기도에서 이 정도까지 나올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심각한 해를 끼쳤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을 떠난 아마 사역에 있어서의 그러한 여러 가지 해를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와 반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유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누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동참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가라는 인물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마가는 사실 사도 바울을 사역자로 추천했던 바나바와 결정적인 헤어짐, 갈라짐의 계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가 무슨 이유였는지는 몰라도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다시 이 마가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그에게 2차 선교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완고했어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두 번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사실 이 의견이 굉장히 심하게 대립되어져서 급기야는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느냐. 바울이 바나바와 이제 동력자에서 각자의 선교 사역으로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가 입장에서는 자기로 인해서 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가 서로 다투고 심지어는 인간적인 감정이 상해서 각자의 길로 가게 했던 것, 참 얼마나 그에게 뼈아픈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그때는 바울에게 함께 동력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지금 바울의 마지막 그의 생에 있어서 마가를 바라볼 때 입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였다. 마가는 실수로 해서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 사역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어떤 연유에 있든지 이 마가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불편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전적인
힘을 주는 그러한 동력자로서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몇 사람은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할 수 있는가? 오늘 또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이 부류의 가운데 속할 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귀한 동력자로서 함께 서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귀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 그 사람에게 일할 만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또한 그 동력자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오늘 사도 바울의 그의 삶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은혜의 고백은 사도 바울과 함께 마지막에 동력자로서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간접적으로든 또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보았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걸어가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했던 이 내용들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 디모데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끝까지 견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다른 사람의 진정한 동력자가 되어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옳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확신을 줄 때입니다. 그럴 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끌어가시고 여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 이 땅에서도 사역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의의 멸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기대의 삶으로 서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원회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지나온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함께 귀한 동력자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사람들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마음속에 힘이 되고 마음속에 정말 함께 걸어가야 되겠는 든든한 그러한 동력자로서 귀하게 세우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동력자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정말 신실한 사람들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마음에 든든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우리의 전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여러 가지 어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극심한 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이것을 대처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접근 방법이 달라서 참 한마음으로 모여지기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동력자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가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맡은 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과 소명들을 끝까지 견지해 나가 최후의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는 성도들, 일터의 문제로 간구하는 성도들,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계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모든 제목들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치고 포기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통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 정말 주님 앞에 벅찬 기대와 감격으로 설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